2021년 3월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다섯 번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실이 내가 맹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잡아내하고 거짓을 지키느냐.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유실이 내가 맹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희용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지혜의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저희 마음에 지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여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으니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고 구하며 주님의 인재 가운데 거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빛의 자녀로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엎드려 자복하게 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낮아져서 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마음속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합니다. 좋은 결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배우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신이 하나님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온전히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성결의 삶을 삽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영령을 더하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지내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예배하는 임하는 신학교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예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을 찾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에게 값진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영광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우리가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연금으로 주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의 풍성함으로, 가정은 평안으로, 일터는 형통으로,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복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축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힘을 얻고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문안을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들한 것은 삶이 어렵기 때문에가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은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늘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5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백신 접종이 실시가 되는데 또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빠른 이 나라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제3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4월 4일은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부활주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좋은 날이 반드시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오늘 교회의 회복과 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또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의외로 많은 것을 얻는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숙 전도사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심심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겸손의 삶을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즉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말을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은 겸손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많은 성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갈릴리 가버나움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행선지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특별히 많은 병인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일에 오늘 여정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예수님의 여정이 지체되고 늦어지는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선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30절과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을 또 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을 보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논쟁하듯 열띤 쟁론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시는데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감투를 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큰 자가 되는 비결 혹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원문상으로는 35절의 마지막 절에 있는 하리라,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리라 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앞서가는 것을 비결로 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 말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겸손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할 만큼 무시되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무사람의 끝이었습니다. 무사람의 끝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가장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장 낮고도 존재감조차 없는 것 같은 무사람의 끝에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며 받들어 높이고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겸손하다 하신 말씀은 무사람의 끝과 같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의시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은 변하여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성령 체험한 그 사건 다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이상 큰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오늘 그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겸손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오늘 내 자신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높은 감투를 쓸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몸소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의 삶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 많은 병인들을 피곤하신 가운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며 귀중히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란 어린아이같이 낮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그 낮은 자를 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모습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보냈던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성자라고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고국으로, 자기 마을로, 고향으로 모금을 하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의 마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대대적으로 슈바이처 박사를 맞이하는 환영 행사를 하죠. 드디어 기차역에 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기자들도 가고 그를 지지하는 열렬한 사람들이.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1등 칸에 몰려들었던 그들은 슈바이처 박사를 찾지 못하고 2등 칸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에서도 슈바이처 박사는 내리지 않습니다. 3등 칸에서 많은 사람들 틈에 기어 허름한 모습으로 슈바이처 박사가 내렸습니다. 아니, 그 고단한 길을 어떻게 3등 칸에서 내리십니까?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1등 칸에 타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림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차를 타도 특실에 타고 비행기를 타도 1등석에 타는 것을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겸손이 보이지 않고 교만이 보인다면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죽은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이고 빛을 잃어버린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겸손치 못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무명신앙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교만의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될 사순절입니다. 대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만죄의 근본이요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모든 덕의 근본이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은 곳에서 겸손한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배려와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차고 넘칠 만큼 많습니다. 나 한 사람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는 주님 앞에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 교만으로 나타나다가 사람하고 부딪힌 적은 없습니까?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의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높아지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의 자리에 우리를 낮추었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익숙함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익숙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찬양 1절과 3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겸손케 되기 원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